세상의 원리는요, 힘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이긴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돈을 가지면 또 이긴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원리는 꾀만 좀 잘 부려도 순간적으로도 아니면은 남을 팍 죽일 정도로까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힘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가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겼다는 게임도 하나님이 한 번 손만 대시면 져버리고요, 다 졌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 손만 대시면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고 또 한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첫 작품이 뭐였냐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일을 첫 작품으로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아히도벨은 누구였느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아히도벨은 누구였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 말씀같이 여겼더라. 과거에 그만큼 다윗에게도 좋은 책사였고 이 아들 압살롬에게도 훌륭한 책사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히도벨의 계략과 조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온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놓고 제일 먼저 계략으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고 하자 압살롬은 아멘 하면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후세가 한 템포 뒤에 압살롬에게 나타나요. 후세와 아히도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윗의 책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아히도벨이 먼저 압살롬과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배반했고 후에 후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간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다윗이 압살롬의 밀정으로 후세를 보내게 되어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 중에도 후세를 다짐을 받고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마치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하는 것처럼 위장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두 가지의 사건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아무리 엄청나게 큰 적군이라 할지라도요,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뭐라고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을 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하느라고 힘이 쭉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가서 기습을 하고 무섭게 한다면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리야 나살려 하고 다윗을 쫓아가 다 도망쳐버리고 나중에 다윗 혼자가 남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다윗 왕을 쳐서 죽이고 압살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주 엄청난 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다 그 말을 옳다,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크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또 전략가가 하나 있어요. 압살롬이 뭔가 조금 미심쩍어서 그러면 후세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고 들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후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까지는 다 좋았고 다 맞았는데 이번의 계략만큼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해서 죄송하지만 좋지 않는 계략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생각할 때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을 죽이는 데는 100%인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가면은 다윗은 끝나고 압살롬이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니? 다윗은 전쟁의 귀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신을 갔다 할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백성들만 애매하게 죽이고 왕은 죽이지 못해서 기습이 실패하게 된다면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고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어지면 국룰이 분열되어서 결국에 압살롬은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디테일한 후세의 제안의 계략을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엄청나게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그들과 만날 만한 곳에서 만나서 다윗 왕과 백성들을 기습하게 되어진다면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 위에 덮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 안에 있다고 친다고 한다면 온 백성이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내리면 강물로 들어가게끔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계략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다윗만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뭐냐?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압살롬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압살롬을 영웅으로 추대하게 될 수 있는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압살롬과 당시의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결론으로 내리게 됐는가? 그것은 후세의 계략이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14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 거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계략을요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후세의 계략은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그 모든 참모들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도록 마음을 부추겨 주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압살롬을 징계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빽이 있고 내가 줄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절대적으로 압살롬이 우세한 여건과 그런 우세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히도벨의 성질과 기질이 바로 지금 압살롬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에게는 제갈공명급의 책사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합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친 다윗만 하나만 죽이면 판세는 끝난 것이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계략이 맞는 거예요.
다윗 하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친히 압살롬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이 직접 가면 당신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기가 가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붕 뜨는 게 뭐죠? 네가 죽이는 거야, 내가 죽이는 게 낫지 않냐? 또 너희들 12,000명이 가서 죽이는 것보다 우리 함께 가서 다 죽인다면 오, 압살롬이 우리 왕이네 라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지 않겠니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요, 지금 연약한 다윗을 죽이기에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에게 채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는 또 이렇게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계획을 백지화시키고 그 계획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 계획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 다윗 왕이 비록 쫓기고는 있지만 그는 용사이므로 그로 인하여 당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히도벨의 정확한 계략을 백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때의 후세의 지적은요, 다윗에게는요 엄청나게 적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을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쓰임을 받는 정말로 정확한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모면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후세였고 그 외에 등등의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재치와 그 위기를 물리치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충성했던 일들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진 우리의 삶에도요 사소한 일, 큰 일 등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너무 사소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아름다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이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능력 있고 큰 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세워서 위대한 프로젝트를 세워서 내가 그 계획을 이제 다 승리하여 95% 넘어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막판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것을요, 그 좋은 책략과 계략과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을요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이기게 만듭니까? 다윗이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명석한 아히도벨의 책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책략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은 물론이고 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망할 때를 보면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렇게 돈놀이 안 하던 사람이 망하려면요 갑자기요 선심백부듯이 돈을 몇백만 불을 구워주고요, 또 그렇게 아끼고 모든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요 모든 것을 다 내놓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갑자기 어리석어집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툭 건드리니까요 어리어리해지고요, 하나님이 탁 손을 대니까요 완전히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대시니까 바보가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끝까지 항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이기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되 엄청나게 힘이 센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보로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힘센 대적이라 할때라도요, 이 멘탈에 정신적인 붕괴를 가져와요. 정신적인 붕괴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도벨로 일로 끝났으면 괜찮아. 왜? 사실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이도벨의 계략은요, 다윗도 인정해 준 계략이에요.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그래요. 그런자 6절 말씀에 아히멜렉이 이렇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친절하게 돼요. 그러자 7절에서 후사가 압살롬에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죄송하지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세운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왕도 아시다시피 압살롬 당신도 아시다시피 죽여주는 거죠. 다윗과 추종자들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로 잠을 자겠냐 그 말이에요. 잠자는데 기습을 한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억울해가지고 왕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왕국을 비워두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지금 잠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도 어느 깊은 굴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압살롬과 장로들에 의해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어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너무 잘 알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14절 보시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토를 달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시라고 했다고요? 화를 내리시라고 하사. 절대로 하나님은요, 후세가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보셔요. 꼭 그 뒤에다가 그 앞에 없었으면 후세의 계략이 뛰어났더라, 그러면 후세도 아히도벨보다도 더 훌륭한 계략을 세울 수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뒤에다가 반드시 뭐라고 그러죠?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라고 명령을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망치는 다윗과 왕자를 빼앗은 압살롬도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껍적거린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에요. 다윗은 지금 슬피 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왕궁을 빼앗기느냐.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이가 갈리겠어요. 그런데 후의 이야기지만요,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목을 놓아 울잖아요. 그때 그 장수들이요, 실망해 버렸어요. 아니, 우리는 당신 아들이 반역을 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를 죽여도 지금 축제를 못 벌리망정 저 양반은 지금 이틀이고 3일이고 울고 불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함께 동행했다가요, 그에서 빠지고 나면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뺨 맞는 거예요. 실컷 교회 안에서 두 패가 싸워요. 그래서 목사가요, 이쪽 편에 들을까 이쪽 편에 들다가 이쪽 편에 들었어요. 근데 결국 이쪽 편이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쪽 편이 이겼어도요, 여기서 못 견디고 그냥 도망쳐 버려요. 그러면 이쪽 사람은 뭐예요? 실컷 목사에서 싸워 죽어요. 이쪽에 악한 장로하고 원수가 돼갖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그런 뭐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편들지만 하는 거죠. 압살롬의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의 매력을 모두 다 들어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압살롬의 헛된 공명심, 영웅심에 압살롬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후에 그
뜻을 성취하시는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요, 압살롬으로 하여금요, 아이도벨이 제시했던 최상의 모략을 버리고 파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후세의 계략이라는 그 계략을 쓰고 후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더라는 거예요. 사실 후세는요, 아이도벨처럼 훌륭한 전략가가 못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다윗이 아이도벨은 모사꾼으로 썼어요. 계략자로 썼어요. 근데 후세는요, 친구로만 두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요,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나기에 길로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내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영입인사예요. 영입인사. 예. 다윗의 편에서 빼앗은 영입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결국에 계략을 채택했을 때는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탁월한 전략가였음이 이전에 어떤 모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지, 그런데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고자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인 아유드바르가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를 불러서 계략을 놓게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 결정하는데 옥신각신 분주했다는 거예요. 부산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최종적으로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비롯해서요, 당시의 지도자들을요, 정신적인 멘탈의 붕괴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아니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결국은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흥회 때 하면 아멘이 막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요, 후세가 아이도벨의 탁월한 전략을 제치고 자신의 이 계략을 성공시키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도움을 힘입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지혜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 그리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심판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략에 탁월한 아이도벨을 부끄럽게 하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후세를 들어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로 정확한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결국 애굽에서 신으로 섬김을 받던 바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마른 막대기 하나 의지하면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80세의 모세를 들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어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같이 잘 배우지 못한 자들을 들어쓰셔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찔림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보다도요 잘나고 뛰어난 것이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요 작은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뭐죠? 일어나는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대적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아이도벨은 자기의 청략이, 계략이 채택되지 않음을 알고 그 뒤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탈이었던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채택이 안 되고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자기는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자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하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훤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오히려 낙심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게 만드시니, 멘탈의 붕괴를 가져오게 하시니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넘어짐을 감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는 작은 실패에도 어리석음으로 다가오고 어리석음으로 무너지지만, 멘붕으로 다가오지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 넘어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해도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겁나게 강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힘은 별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간직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